우리 지난주는 뭘 함께 나누었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징표가 예언되기까지의 잠깐 우리가 몇 가지 복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상황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폭력적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치기 위해서 코앞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그 당시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가 듣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소문을 듣고 아하스와 백성의 마음이 이 큰 숲, 삼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았다.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거는 용기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공포도 아니고 누구든지 그러한 소식이나 흉흉한 일들을 맞닥뜨리면 가질 수밖에 없는 소식들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누굴 만나게 하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게 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하스를 만나러 갈 때 아들을 하나 데려갑니다. 스알 야숲이라는 아들을 하나 데려가요. 이게 첫 번째 등장하는 아들입니다. 이사야의 아들이죠. 근데 스알 야숲이라는 말은 이제 풋노트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은 자가 돌아오다. 스알 야수브입니다. 원래 발음은.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 슈브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회개하다, 돌아오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를 담은 아들 하나를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뜻을 가진 아들을 데리고 아하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안위를 시키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고 지키실 것이다. 그런데 아하스가 시큰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먼저 이사야의 말을 통해서 제안을 합니다. 너 저기 표정 보니까 시큰둥하고 안 믿는 표정인데 그러면 어떤 징조든지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까? 안 구해요. 나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겠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그래요. 이게 얼핏 보면 굉장히 신앙이 돈독한 모양이다 이렇게 읽혀질 수 있을 텐데 그 말은 신앙이 좋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이제 고마 됐습니다. 이 상황 다 끝났는데 뭐 징조래봐야 무슨 이제 도움이 되겠습니까? 불신앙적인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을 빌려서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충분히 능력이 되고 또 능력 있는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아들이 뭔가 삐쳤어. 아버지에게. 그래서 문자를 보내도 일십, 읽고 씹어요. 그리고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하고 아버지는 뻔히 알아. 얘가 지금쯤 이게 완전 초죽음이 돼 있을 텐데 전화 한 통만 해도 좋을 텐데 그거 사실은 누구 괴롭히는 거예요? 부모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로 사랑하는 자가 약자예요. 사랑받는 자보다 사실은 사랑하는 자가 약자예요. 하나님은 덜 우리를 향해서 쩔쩔매시고 천정긍하시는 거 아세요? 예? 이젠 나한테 좀 찾아올 때가 됐는데 아직도 멀리 돌아다니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구하라면 구하지. 그때 하나님께서 징조를 하나 예언해 주시는데
유명한 7장 14절, 지난주 배웠던 말씀이죠. 14절을 다 열어서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자, 지난주 내용의 가장 핵심 구절인데 여기에 처녀라는 단어입니다. 처녀. 히브리 말에는 처녀라는 베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사야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글을 기록할 때 그 단어가 있는 줄 헷갈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단어를 안 씁니다. 그리고 조금 더 폭넓은 개념의 젊은 여자라는 뜻을 가진 알마라는 단어를 써요. 알마는 무엇도 포함시키죠? 그냥 결혼을 했지만 젊은 여자도 되고 또 처녀도 되고, 이게 조금 넓은 개념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왜 이사야가 이 단어를 베툴라라는 처녀라는 순수한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넓은 범주의 알마라는 단어를 썼을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얼개가 좀 담아져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하고 오늘 8장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처녀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이 누군지 지금 사실은 알아요, 몰라요? 왜 몰라요? 알지. 우리는 이미 성취된 뭘 갖고 있습니까? 신약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읽고, 그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우리는 이미 그 성취된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신약을 갖고 있는 성도로서 그 구약의 예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런데 그건 우리 시각에서의 입장이에요. 이 징조와 예언을 받던 구약 그 시간, 그 상황,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뭔 소리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징조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툭 던져놓은, 허공에 던진 어떤 그냥 정말 징표에만 국한된 의미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징조를 그 시대 사람들에게 던질 때에는 그 시대 시간과 그 시대 상황과 그 시대 사건의 맥락 속에서도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서로 이분이 바로 먼 훗날 태어날 메시아다라고 명징하게는 몰랐어도 이 징조가 이 위기를 만난 유다 백성들에게, 아스 왕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렵죠? 그래, 조금만 더 가보십시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복잡한 신학적 얼개를 우리 성도들이 성령께 의지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한번 이런 질문을 했죠. 왕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만든 건가요? 백성들의 요구였던가요? 백성들의 요구였습니다. 우리도 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 제도 같은 거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주변 부족이나 나라들 보니까 다 강력한 카리스마와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좀 눈에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지도력이 좀 우리도 좀 주십시오. 우리도 왕 제도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동의를 한 게 아니라 허락을 했어요. 하도 오랜 세월 자꾸 조르니까 하나님께서 동의가 돼서 한 게 아니라 허락을 해서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첫 왕서부터 이제 등장을 하는데 사울 평생 다윗 잡기 위해서 때로는 미치광이처럼 때로는 그 격한 감정의 분출을 조절하지 못해서 많은 백성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 왕을 보면서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던 그림이 이거 아닌데. 그 다음에 또 다윗 때 들어가서 잘 나가다가 나라가 융숭해지니까 이상한 짓을 해요. 자기 칼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질 않나? 그 아내를 빼앗질 않나? 아주 끔찍한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럼 그 왕을 보고 백성들은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소망했던 왕의 그림은 이게 아닌데 계속 새로운 왕이 들어서고 또 죽고 또 새로운 왕이 들어서고 남북이 갈라져서 경쟁하듯 왕이 뜨거지지만 그 열왕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점점점 좌절이 깊어갑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기대했던 왕인가? 우리의 메시아인가? 그런데 지금 누구 차례까지 왔어요? 유다의 아하스 왕 때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 왕은 적의 폭력적 동맹 앞에 백성들과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리듯 그냥 완전히 패닉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왕을 우리가 기대한 거 아닌데?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런 왕들은 전부 역사의 시간 속에 실제했고 또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점점 절망을 주고 좌절을 주어요. 마지막에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아수르의 바벨론에 끌려가고 다 거덜이 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풀무의 고난의 역사에 던져져서 참된 메시아를 그제서야 온전하게 주목하게 되고 대망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로마의 철권 통치 밑에 때가 참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처녀의 몸, 즉 알마, 젊은 여자에게서 난 이런 다윗의 집안의 역대 왕들은 뭐였습니까? 시청각 자료였어요. 이런 왕 원하니? 아니면 이런 왕은 어때? 어느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인 행복과 궁극적인 생명과 진리를 가져다주는 왕은 없었어요. 그게 무슨 용입니까? 결국 역사의 테스트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똑같아요. 어느 원로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진공 상태에 툭 던져놓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 속에서 또 시간의 상황 속에서 시시콜콜하고 자질구레한 모든 것들을 겪어가면서 결국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우리의 절대자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계속 모아갑니다.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숙제의 깨달음이에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아하스 왕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8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자 여러분 앞을 좀 보실까요?
지금 이 말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이 큰 서판이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재질이 있겠는데 하박국서에 이 비슷한 용례가 또 한 번 나오죠.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만큼 그 어떤 상황이 위기스럽고 급박하다는 표현이겠죠. 여기서도 보니까 큰 서판, 누구나 볼 수 있는 큰 게시판 같은 거를 얘기합니다. 오며 가며 누구나 볼 수 있는 서판에다가, 자, 그 위에 통용문자로 했습니다. 통용문자. 여러분, 여기서 통용문자라는 표현은 직역하면 사람의 펜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펜. 이게 좀 의역을 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을 메시지화하라 그 말이에요. 그 역할을 누가 맡았는가 하면 이사야가 맡은 겁니다. 두 아들을 통해서. 우리 가끔 이런 표현 시편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 사울은 평생 다윗에게는 어떤 표현으로 소개되냐면 인생 막대기. 그러니까 다윗 만들어가는 막대기로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사울을 사용했어요. 때로는 미치광이처럼, 때로는 애증이 교차되는 수많은 사건을 다윗 언저리에 설치함으로써 그 역할을 사울에게 분배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평생 한 일이 딴 거 없어요. 다윗 괴롭힌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평생의 추적과 도망을 통해서 가슴앓이가 심하죠. 누구에게 쫓긴다는 삶이 얼마나 고달파요. 때로는 벌판에서, 때로는 동굴에서 이슬을 맞으며 잠을 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밀착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의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인생 막대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사야가 이 시대의 이 위기 속에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게시판 같은 메신저 역할을 맡은 겁니다. 어떻게 맡았는가? 한번 보십시다. 2절을 보세요. 1절 하반절에 그 위에 인간 필체,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스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렵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게 이제 그 풀네임으로 이걸 보고 읽어도 혀가 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만 따라 하십시다. 한 번만. 마헬, 살랄, 하스바스. 어제 저녁에 하루 종일 이걸 외우려고, 근데 보고도 제가 뭐라고 읽고 있냐면 마할 살렐 하스바스 이렇게 읽고 있더라고요. 막 모음을 막 앞뒤로 바꿔가지고. 한 번만 더 합니다. 마헬, 살렐, 살랄. 또 헷갈리네. 마헬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서두르라 그 뜻이에요. 마헬. 그 다음에 살랄은 무슨 뜻인가 하면 탈취물을, 그러니까 이걸 이제 붙여서 해석을 하면 탈취물을 거두기에 서둘러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하스바스라는 말이 나와요. 하스라는 말이 같은 의미예요. 서두르라, 바스, 탈취물을 거두기에.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두 번 쓴 것은 강화법이고 강조법이에요. 병치 구조를 통해서 일부러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심상치 않아요. 서둘러라, 탈취물을, 전리품을 거두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을 볼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3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이사야죠. 이사야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자, 3절을 읽다 보니까 앞을 보실까요? 어디서 이렇게 훅 들어오는 느낌이 어느 본문의 느낌하고 너무 똑같아요. 어느 본문하고 같을까요? 예? 쉬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7장 14절 패턴과 똑같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패턴과 오늘 이사야가 둘째 아들을 예언대로 낳는데 패턴이 이상하게 똑같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즉 보세요. 7장 14절 말씀은 궁극적으로 몇백 년 후에 성취될 내용들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그러면 왜 그 패턴을 특별히 그 시대를 살아내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야 될 이사야 선지자에게 똑같은 패턴의 사인을 아들을 낳도록 했을까요? 이것이 하나의 조각의 징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뭐 하나가 온전히 충만해지고 완성되기까지 그 이전에 마치 부호나 기호나 조각 같은 징조들이, 사인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만 바라볼 때는 이게 뭐지? 아마 이사야 시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씩 시간 속에 쌓아지고 축적이 돼서 나중에 하나님의 큰 경영과 만나다 보면 어머나,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긴 시간의 호흡과 흐름 속에서 완성되었던 과정이었고, 이 완성을 위해서 그런 진한하고 눈에 잘 볼 수도 없었고 이게 뭔지 알 수도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 진행되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반드시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데 특징이 있어요. 그게 잘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왜? 미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은 힘있게 그분의 열심으로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의 사소하고 시시콜콜하고 자질구레한 이 일상의 모든 일들이 그냥 지나칠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미셔널 처치 하는데 이것이 어떤 아주 고상한 신학의 세계가 아니에요. 즉 미셔널 처치라는 것은 우리가 형태적으로만 봉사하고 헌신하던 영역에서 이제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존재론적인 싸움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내가 아빠로서 사는 게 뭐냐? 내가 직장에 부장으로서 사는 삶이 뭐냐? 봉사를 정해봐라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헌신을 정해봐라 그러면 신앙이 뭐냐? 정해보라 그러면 아주 그 형태적인 주제들이 나옵니다. 11조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예배 안 빠지고 찬양대하고 주차봉사하고 식당봉사하고, 예, 물론 그것도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헌신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주 형태적인 헌신 말고 이 헌신이 우리의 자질구레한 일상과 존재론적인 싸움으로 들어가면 헌신의 영역은 훨씬 커져요, 더 좁아져요?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내가 엄마로서 사는 것이 뭔가, 내가 신자인데 아빠로서 사는 것이 뭔가, 이렇게 건물마다 층층마다 십자가의 붉은 숲을 이루고 공동묘지 기수보다
예배당이 더 많은 시대에 점점 교회는 왜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되어 갈까? 어디에 문제가 벌어진 걸까? 예,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답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교회에 맞는 성도로서의 삶은 잘해요. A뿔이 A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론적인 삶으로 들어가면 그죠? D에서 왔다 갔다. D는 과락이에요, 과락. 그 C뿔 정도. 너무 점수가 박한가요? 예?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텅 빈 시간이 없어요. 우리의 조밀한 시시콜콜한 사정과 상황과 시간 속에서도 그분은 그분의 경영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을 잘 보세요. 7 나이에 꿈도 못 꿨다가 형들한테 미운 털 베껴가지고 끌려가고 팔려가고 평생 수동적으로 떠밀려 다녀요. 돌아다녀요. 심지어는 먼 나라까지 끌려갑니다. 그걸 겪을 때만 해도 이게 내 인생이 무슨 의미인지,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만 겪어야 되는지, 이게 조각 같은 상징들이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언제 하나의 그림을 본 겁니까? 형들이 머리를 조아리었을 때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그 하나님의 경영에 눈이 열어지고 떠지니까 가해자도 피해자도 큰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용서하고 자식할 게 없더라고요. 모든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아이러니가 벌어지냐면 평생 요셉을 때리고 박해하던 사람들이 또 박해받던 사람이 박해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요. 그렇죠? 다 거꾸로 됩니다. 먹여 살려요. 놀라운 역사의 아이러니죠. 지금 이사야는 이 절망의 시대에 모든 유다와 아스 왕이 끝났다. 징조고 뭐가 아무 의미가 없다.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 지금 상황이 다 끝난 건데, 지금 여기서 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소용없어요. 현실은 현실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말씀이지, 말씀이 현실이 되지 않잖아요. 지금 아하스가 그런 겁니다. 게임 끝난 건데, 이미. 징조 같은 거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자 이사야가 다윗의 집을 언급합니다. 다윗의 집은 왜 언급했을까요? 아하스를 아하스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의 집이요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예?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 넘어 너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그 말이죠. 믿습니까? 이제 그 역할을 위해서 이사야가 인간 글씨가 되고 시대의 게시판이 됩니다. 시대의 서판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글씨가 되고 메시지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내가 일상에 던져져서 살아낼 매일의 삶의 현장이 거기가 선교지고 그게 미셔널 처치예요. 그것이 이번 우리 연구소에서 2번째 번역해낸 이 책에 담아진 깊은 원리입니다. 제가 언제 이런 책 소개하는 거 직접 들고 나와서 소개하는 거 봤어요? 근데 이거 꼭 좀 어렵더라도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쓴 책도 주보에도 1절 광고 안 내요. 그 출판사들이 제 책 안 내려고 그래요. 예?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수입에. 그럼 별로 읽을 것도 없고. 예. 이게 앞으로 한국교회 좀 건강한 물줄기로 바꾸는데 좀 이바지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필독서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 네, 여기서 뭘 암시하고 있죠? 전쟁이 벌어지고 모든 것들이 빼앗겨 갈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노량물들을 탈취하기에 서두르라.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7장에서 소개 안 했던 첫째 아들의 이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7장 3절을 좀 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수브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미 이건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 다 망하고 끌려갔다가 그 어떤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돌이키고 회복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겠다는 단단한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과 이사야가 어디를 가냐 하면, 잘 보세요.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라. 유다의 왕을 만나라는 거예요. 앞을 좀 보실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때는 히스기야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그 터널이 아직 뚫리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사는 수원지가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서쪽에서 흘러내려오는 건데 여기가 상수원지입니다. 윗못이에요. 그러니까 아스가 여기 갈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지금 들어오면, 공격을 해오면 예루살렘 성은 곧 포위가 될 겁니다. 그럼 고립이 되죠. 그럼 먹거리도 중요하겠지만 먹거리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죠? 물이에요. 왕은 여기 왜 왔을까요? 이제 곧 재난이 닥칠 텐데 당연히 수원지의 상태를 강검하는 게 지도자로서 당연한 겁니다. 글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실로아의 물줄기예요. 실로아는 어느 정도 희미한 물줄기인가 하면 이 물이 있긴 있는 거야? 흐르긴 흐르는 거야? 할 정도로 아주 미미한 실개천 같은 물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무슨 소용이 되겠어요? 이 어려운 때 그게 무슨 소망을 주겠어요?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5절, 8장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 기뻐하다, 메소스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어떤 이제 사본학에 따라서 어떤 학자들은 이 메소스를 기뻐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RSV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메소스, 약하게 발음을 해서 이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거기에 자기를 마음이 녹아들다. 그런데 전체 성경적인 맥락에서는 이 기뻐하다는 말로 번역을 하면서 동시에 이 반어법입니다. 왜 반어법을 썼는가?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이사야 본문의 실제 역사적 배경이 되는 현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열왕기하 16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이게 북이스라엘이죠. 제 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 또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립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이게 아하스의 길이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게 가나안 우상 문화의 전형적인 그림이죠. 그러니까 인신을 그냥 산채로 제단에 드리는 행동들을 했어요. 이 타락한 이방 종교입니다.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우상 숭배죠 분향하였더라. 다음 절. 이때 쳐들어온 겁니다.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이죠,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고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아하스 유다의 왕이죠,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다음 절.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고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고자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자, 이 장면을 고스란히 이미지화 시켜보면 유다 왕 아하스가 이제는 완전히 굴복을 해서 아수르 왕에게 도와줄 것을 청탁하는 내용입니다. 8절을 보시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뭘로 보냈더니, 우리 번역은 예물로 했는데 실지는 뇌물로라는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적합한 그 번역은 뇌물로 보냈더니, 그러면 이 말 자체가 이미 대의를 따르는 데를 선택하지 않고 대세를 따르는 것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기뻐하는 것처럼, 이 말은 그러니까 반어법이에요. 서로가 연애하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하스의 어느 날 갑자기 변한 태도가 아니라 이미 오랜 세월 축적돼 온 하나님을 떠난 말씀을 경외시하지, 말씀을 떠난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 위대한 반전을 준비하시죠. 이사야 8장 8절을 보세요. 이사야 8장 8절. 흘러 유다에 들어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러니까 적의 공격들이 뒤덮여서 목까지 들이차서 숨을 못 쉬게 만들 것인데, 그럴지라도 임마누엘이요, 여기 임마누엘이 나와요. 최종적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어쩌다 성탄절 오면 한 번씩 불러보는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임마누엘은 늘 현재형 은총입니다. 믿습니까?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 항상 성경에서 날개는 보호를 얘기해요. 임마누엘의 보호가, 날개가 펼쳐져서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목까지 옥죄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위협하는 순간이 맞아져도 염려하지 마라. 임마누엘의 은총이, 그의 보호의 날개가 넓게 펼쳐져서 네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이것이 이사야가 성전에서 만났던 그림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드리운 옷자락이 성전을 넘어 온 땅에 가득할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그 일을 위해서 땅에 보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이사야가 그 시대에 어떤 몸부림으로 인생 자체를 메시지화했는가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적들이 들어와서 모든 걸 초토화시키고 거두어가고 사람들을 끌고 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벨론에 멸망하겠지만 그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오시는 다윗의 언약을 따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베들레헴 땅에 헤롯의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마치 실로하 물이 이게 흐르는지 물이 있긴 있는 건지 천천히 흐르는 물이에요. 보이지 않는 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경영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이게 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천천히 흘러요. 급격하게 저 북쪽의 유브라데스 강처럼 급격하게 세력을 가지고 몰아치지 않아요. 천천히 흘러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이 때로는 무료해 보이고 지루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상황, 모든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시간을 경영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오늘도 임마누엘의 날개 밑에 또 한 줄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순례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시는 완전합니다. 주를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머리 숙여 경배하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3일의 형제자매들, 온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해외 군에 출타해 있는 가족들, 그리고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